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경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삶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큰 분과 함께 만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은 경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3년간의 시간이 전부 다 경탄의 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떠받들고 있는 등뼈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붕 뜨십니다. 여러분처럼 쳐다봤을 거예요. 오한이 벙벙이에서 이 말씀 마지막 하시더니만 갑자기 붕 뜨더니 끝까지 올라가시더니만 구름 위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붕 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이었어요. 이거 뭐지?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갖고 그 안에 어안이 벙벙이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죠.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그만 봐. 정신 차려.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을 거야.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응답은 아직 안 왔어요. 약속과 응답 사이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경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지? 성령 세례는 뭐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럼 뭘 하는 거지? 이러한 모호함 가운데 있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이 모호한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 계획 응답 받았습니까? 줄어들었잖아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받으신 분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사이, 약속과 응답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큰 주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감당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오른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는데 이 길은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걷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움직일 때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2000규빗 떨어진 곳에 장막을 세웠어요. 이 2000규빗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1km에서 900m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까지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분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15분간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언제 그 응답이 있는 거지? 굉장히 모호한 그 시간을 걷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끌어져 왔는데 리더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20명이 모여 있어요. 도대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모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제자들은요,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후반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약속과 응답 사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음을 같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거기 누가 모여있는지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13절에는 명단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입니다. 14절은 여인들과 가족 명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제자 명단에 1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것 자체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한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어떤 배신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면모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합니다. 말이 항상 앞서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안드레, 존재감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정말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길에도 어머니를 대동하여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들, 야심가들이에요.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었죠.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은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힐 그 당시에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제자 그룹들이 이래요. 그런데 여인들, 14절에 여인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그 흔적이, 힌트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정도의 여인들 등장하죠. 이 여인들이 성경에 항상 여인들이라고 그러면 포함되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귀신 들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나와 수산나는 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헤롯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친로마적인, 즉 이 여인들, 당대에 유대인이 환영하지 못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나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가족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자 그분을 붙잡아 오려고 동원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락방에 모여있는 대표 인물 20명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100명은 말해야 뭐 하겠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 스토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 친로마적인 사람, 반로마적인 사람, 열신당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가족 등등이 모여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모든 게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약속과 응답 사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가정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부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체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곳을 기도처로 바꾸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기도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잡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더불어 마음을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해요. 14절에 오로지 힘쓰다. 오로지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매다요. 오로지 힘쓰다.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심전력 다하여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기도응답이 주어졌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응답이 응답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10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 뒤에 무조건 다 응답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공식인 것이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마음을 합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얘가 또 왜 저러나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갑자기 성경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을 받아서 응답 받기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 가룟 문제를 해결해야만 응답이 응답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심령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짧게 하면 내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만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기도가 내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더 깊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재수없어 죽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는 일이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기도하다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경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성경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문제를 시편의 두 구절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20절 한 절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언급했는데 이 구절은 시편 두 개를 조합해 놓은 겁니다. 전반부는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다윗의 신정 정치를 반대했던 아히도벨,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머물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말이 지금 유다에게 임했다. 즉 아겔다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밭, 아무도 거하지 못하는 땅,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유다에게 임한 것이다. 그리고 1장 20절의 하반부 말씀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들어 말하는 건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편 109편의 말씀이에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선한 자가 채우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룟 유다의 문제를 시편 두 개의 구절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후반부는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정리하는 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적어도 사도행전 기준에 11번 정도, 성경 전체 가운데 11번 정도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보다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가운데 40일 동안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 흩어져 있는 말씀의 구슬들을 갖다가 그 이후에 하나를 꿰어서 이제는 그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응답 사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내 안에 말씀의 그릇이 없으면 응답이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건져 올리는 그 사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마치 유다의 문제를 보고 시편 69편, 109편을 끌고 와서 해석해 버리듯이
전혀 내 문제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성령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는 당일성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후보에 대한 기준, 방법까지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석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을 뽑을 때 출석 기간을 보잖아요. 출석 기간은 언제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할 때까지, 그때 기간을 함께한 사람 가운데 뽑아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자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 부활의 생생한 살아있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후보로 2명이 올라왔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며 하나는 마띠아라.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마띠아예요. 근데 요셉은 이름이 2개가 더 붙어요. 바사바, 유스도. 근데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3개나 쓸 정도로. 근데 마띠아는 어떻게 말해요? 마띠아라. 그러니까 누가 유명합니까? 요셉이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인 모든 개입을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렇죠.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이 왜 기도했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그것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판단과 개입을 차단시키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행위를 제비뽑기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근데 마띠아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 된 표현은 마띠아라, 그걸로 끝이 납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어떤 해답,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오늘 하루를 걸어갈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 기도고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비가 쏟아져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면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는 거죠.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